제가 좀 오후 시간 좀 줄여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되네. 아이고. 우리 학생들도 피곤하고 또 막 피곤하실 텐데 잘 먹고 또 졸리고 그러죠? 안 그렇다면 이상하죠. 마이크 아까 됐어요? 자 뒤에도 안 들리더라고. 마이크 아까 대고 했지? 그래서 꼭 좀 대고 해주세요. 왜냐면 옆에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 그럼 또 들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지. 그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러면 어떻게 사는 답답해서. 자 창세기 우리 계속 읽어야 하는 부분 봅시다. 20 몇 장이지? 4장 찾아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좀 해 나가십시다. 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장가가는 거죠. 이삭이 장가가는 거고 실제 이게 결혼에 대한 교훈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뭐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안 보면은 어떤 교훈이나 좀 배우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한 거고 꼭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여기서 등장 인물이 지금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놓고 등장하는 인물이 몇이 있죠. 누가 있어?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죠. 누구야? 아들이. 그다음 아브라함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종 있죠. 종이. 종도 늙은 종. 표현이 그렇다. 늙은 종. 좋은 뜻이에요.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이삭 있죠. 이삭이 장가가지. 앉아서 그냥 칭부터 하고 가지. 그다음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가 있고 이제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의 식구들 있죠. 식구들 또는 요새말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죠? 친정, 그렇죠? 친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대충 도대체 이것들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상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상징하고요. 늙은 종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냄 받고 신부를 구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렇죠. 우리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상징하고, 그다음에 리브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렇죠.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식구들은 뭐를 상징할까요? 식구들은 나쁜 사람들 아닌데 어쨌든 식구들 뭐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이 세상을 빼내오죠. 그 차원에서 봐야 돼. 왜 종이 그렇게 서두는지. 그걸 잘 복음에 대한 그 리브가 막 보자마자 막 급속들 빼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급속대로 빼내서 하나님 나라 신랑을 만나게 하느냐 이 스토리예요. 이거를 그 머리에 두시고 이거를 디테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놀란 책의 성경이네요. 계시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은 정말 이게 우리 구원의 놀라운 차원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고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는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 아래 좀 설명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종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지 이 얘기는 24장 막 또 25장 6장 막 계속해서 이 종이 누군지 몰라 이름도 없는 종이 정말 이게 다 상징적입니다. 이 종의 이름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냥
무명으로 일하자. 숨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숨어서 일하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 구원하시겠어. 그냥 너 구원받아 용서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야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았는지 너희가 그러하다. 강조하는 단어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래서 보세요. 나 같은 하나 건지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딱 성경에 우리가 이것 보고 깨달으라고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보내서 신부 아들의 신부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 역할 담당. 그래서 늙은 종에 조금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시 바랍니다. 자, 종을 볼까요? 종을 좀 제가 이 노트가 있는데 이걸 다 노트를 여러분이 나눠드리기 좀 그렇고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그냥 주보에 대충 좀 나왔으니까 그냥 주보도 참조하시지만 그냥 제가 말씀하는 거 주로 좀 참조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종은 그래서 우리 종을 종에 이제 몇 가지 그런 장점들 뭐라고 해서 우리가 본받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뭐 했냐면 지금 리브가가 뭐 했죠? 물을 길어주고 낙타 길어주고 그래서 시집 잘 가려면 뭐 해야 된다? 동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네? 그 내용이 하나예요. 동물 사랑하고 낙타가 없어서 큰일 났다. 낙타 물 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낙타 그런 내용 그거 아니에요. 그런 다만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좀 하나님 들어주시고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거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약간 지금 겹쳤지만은 지금 이 종이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 주신 배필인지 아닌지를 좀 살피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절에 나오죠? 창세기.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기록된 문자를 보는 거하고 그렇게 봅시다. 몇 장? 24장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럼 쭉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 밑을 읽어갔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은 과연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정하신 베풀인가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또 몇 절 나옵니까? 21절 알고자 하고 그다음에 좀 몇 절 나오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하나 적었는데 특히 이제 좀 우리 구원을 떠나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게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정말 어느 부분에서 우리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냐면 확인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정황 보면 딱 보니까 어여쁜 여자, 남자 한 번도 가깝게 하는 여자, 그다음 뭐야 물을 떠달라고 했더니 낙타까지 다 이렇게 준다, 뭐한다. 참 이것을 보았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딱 결단 내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뭐 더 물 다 줄 것 없다. 이제 가자.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하고 막 그렇게 내렸을 것 같아요. 종이.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 종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다 주는지 안 주는지 적어도 난 두세 시간이 안 걸려 1시간 이상은 안 걸렸을까 싶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종이 묵묵하게 이것을 과연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 과거를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되는데 굉장히 어디서 걸러 넘어지냐면 지금 이 단계 끝까지 알아보는 단계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속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런 감안해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뜻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행히 하나님 뜻과 겹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속전하게 뭐 저도 옛날에 뭐 신비 사역 할 때는 그냥 뭐가 내 안에 느끼게 하고 신호가 오고 뭐가 그러면 그냥 내가 직설적인 하나님 뜻이야 마치 완성되어진 것 같이 이렇게 선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속단된 길이었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이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자세를 중요한 끝까지 그걸 확인해 보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이 종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본받을 자세가 있다면 그는 주목하여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지 뭐였냐 반드시 확인하고 확증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가장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조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또 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그것이 결론 지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경건하지 못한 말들 사용하는 것을 금해하듭니다. 하나님 뜻으로 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였다. 맞을 수도 있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이라면 이게 끝까지 시간이 경과해서 확정돼야 되는데 종은 그때까지 입을 열지 않죠. 이게 지혜란 말.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저도 미리 입을 열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또 급하게. 근데 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어떤 되어진 일과 내가 원하는 것의 어떤 부분이 일치해 버리면은 부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은 그 하나님의 뜻이랑 확 달라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개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우리 욕심과 욕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 막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는 것 중에서 하나님 뜻이 완성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굉장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서둡니까? 서두는 것은 하나님 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말하지만 거의 하나님 뜻 아닌 경우 실패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는 세월을 다 여러분 방황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이 있거든요. 자 벌써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뭐 결혼 나는 꼭 해라 안 되라 나는 그런 뜻이 없어요. 왜냐면 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아들조차에게도 난 절대 강제적으로 뭐 강압적인 태도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 우리는 불문율이 뭐 이현수 목사님 장가가지고 하지 않아요. 나는 뭐 굉장히 그런 소원도 있고 아마 손주도 보신 마음이 있지만 결코 나는 압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뜻을 어걸려서 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로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죠. 그러죠? 그를 향한 하나님 인식. 그래서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 성령께서 항상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의 끝까지 일치할 수 있도록. 보세요. 99개는 순종하고 1개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난 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 말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종의 지혜가 바로 그런 거다. 1번은 인내하는 종이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우리 너무나도 쉬운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뭐 그건 내가 인간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 잘못될 수도 있겠지. 그거는 하나님 철저히 무시하는 경우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뭡니까? 선지자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틀리면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읽는 자라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손해낼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됐다 하는 거 좀 기억. 두 번째는 종의 주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은 단지 사명을 완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이 종은 뭐합니까? 어쨌든 지금 보세요. 내가 참 대충 아유 지금 날도 덥고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 지금 빨리 쉬어야 되겠다. 뭐 이거 보니까 대충 보니까 70% 80% 맞아 떨어지네. 뭘 또 여기서 앉아서 조사하고 말이지. 나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뭐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면 빨리 가서 쉬고 먹자. 그래서 근데 종은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천천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종은. 그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정말 좋은 여자가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난 이게 뭐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종은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자식을 고를 때 그 자녀의 자식을 고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어떤 자세를 구하겠어요? 또 보고 또 생각 그러지 않을까요? 신중하지 않을까요? 난 그러려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게 신중하고 또 고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종에게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단순 의무심 한 가지만으로는 이 종이 이렇게 신중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를 사랑하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한 분이신데 세 분처럼 이렇게 역사하셔. 어쨌든 세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관계를 갖는 방식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은 셋을 이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이어주는 원칙의 원리입니다. 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연결되지 못해요. 자, 오늘날 우리 비극이 뭐냐? 지금 현대 시대는 사랑이 식은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끝나버렸고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걸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연인들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 목사 교회 사이도 이 교인들 사이도 사실 사랑인 게 잘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비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움직이는 이 작동의 원리가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도 어떤 원리로 사랑이라는 원리로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벗어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의 핵심적 결과가 뭐냐? 사랑을 뺏어가 버렸다. 그래서 뭡니까? 아담과 에바가 범죄한 다음에 처음 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피하죠. 도망가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뭐합니까? 서로가 책임 전가하죠. 이 여자 때문에. 왜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 지키고 보호하는 게 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기독교 중요한 핵심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성과 성령을 무엇을 이어줍니까? 사랑이 이어줍니다. 성령과 지금 성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고 본체라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아들 되신 그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종이 그래서 자기 마치 아들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주와 또 인내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원리.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거죠. 사랑이 죽어버렸다. 사랑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뭐야?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에 빠져는 사랑과 사람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어지지 없는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는 있다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살아계신 그분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 중 나는 사실 나는 기도 제목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 기도 제목 앞에 전반 한 시간 동안 부분 계속 난 이 기도 내가 하고 있는 제목 기도도 반복돼 나갈 뿐이야. 그중에 내가 꼭 시작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다 목숨을 뜻을 다 성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시고 막 그거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사랑하기 쉽지 않고 그래.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요. 우리는 정말 절대로 잊지 말고 이 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한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적은 교회예요. 뭐가 사람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뭐 상교 많이 하고 막 복음 다 헌나발 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이어진 것도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종이 이 늙은 종이 이삭을 사랑해서 그 아내를 구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의 자식의 아내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신조와 또 신조와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 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나왔죠?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뭐 하신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두 번째 뭐 하신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든다. 성령 하셔서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늙은 종이 이삭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희생하였듯이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해지기 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법과 규례를 지킵니까? 그렇게 지키면 내가 복을 받게 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더라도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무슨 사랑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애통스럽습니까? 율법 도덕이 이슈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문제는요, 어려우면요, 내가 뭐 이게 다른 게 율법 도덕이 이슈가 아니야. 뭐가 죄입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죄다.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 이렇게 미움과 갈등이 많을까? 왜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을 부르는 우리들이 왜 그럴까 하는 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거듭난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다음부터 뭐합니까? 이제 편하게 해서 뭐하게 해서 뭐 우리 아내가 편하게 해서 누가 편하게 해서 그런 기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지만은 정말 이건 누가 가르치는데 기도의 제목이다. 왜?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짜 사랑이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난 사랑의 사자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밥 한 그릇 먹어본 적도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앉아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름부터 심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나한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에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사랑.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참 여러분 도둑놈들 거짓말. 나 솔직히 까놓게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들 안 적이 있어. 거짓말쟁이. 정말 내 멋대로 살고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지.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살면 안 되겠다. 맞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사랑의 영에 계시다면 정말 남편이 그렇게 못 사는 그 남편 힘들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영을 원하는 것은 그 사람 막 사랑스럽다 예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견디게 하여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막 보자마자 막 원수 같은 사람이 막 이뻐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 그러나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그 인간적 열망이 있지만 사랑이 오면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힘들고 막 속상하다가도 그 인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자식을 보면서 원수처럼 난 그거는 인간 거듭난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왜?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뭐야? 정말 미운 마음도 있겠죠. 왜 없습니까? 난 인간되고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게 아니고 막 확 집어치고 마음도 있고 막 그냥 엎어버리고 싶으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뭐냐? 성령께서 여기 사랑의 영이니까 사랑이 일어나서 뭐냐?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도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부간에 삽니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삽니까? 이쁜 사람 뭐 이쁘고 미워 그럼요.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의 다 이혼했을 거야 생각. 근데 왜 그렇게 견딥니까? 이 사랑이 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하하호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그게 사랑을 그것만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극한 상황에서 견디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주로 이런 건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여자를 그 신부를 고르신다? 최상의 여자. 내가 보면 리브가가 정말 괜찮은 여자, 그죠? 어때요? 리브가 괜찮네요. 그냥 리브 같은 여자였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여자예요.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여자. 자, 뭡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신부를 구할 때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여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정말 뛰어난 미모. 여기서 미모는 그 얼굴만 말은 아니겠죠. 그런 해석할 필요가 없는 어쨌든 그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남자를 갖가지 않은 순결한 여자. 그리고 뭡니까? 친절한 여자. 인내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자. 정말 신부감으로서 완벽하고 완전한 여자를 골라서 이삭의 아내로 그가 고릅니다. 성령께서 아무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런 사람을 고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실은 뭐랄까 반전이라고 설명할까요? 얘는 구약의 스토리를 잘 들어. 이 스토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리브가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수준을 보면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겠죠.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그러나 신부감으로서 1등이에요. 아닙니까? 1등이죠. 이런 며느리나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주 흔쾌하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런 여자를 고르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여자를 안 고릅니다. 지금 여기 메시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평양을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바로 복음의 클라이맥스 뭘까? 파라독스 클라이맥스입니다. 요 반전을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구약의 스토리가 다 맞는데 어느 부분에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질문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데서 이 리브가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여자만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 신부감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노땡큐지. 그죠? 아주 가망성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 동네에서 뭐요 맨날 목동들하고 가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나가서 목 자른다고 나가서 막 술이나 퍼먹고 여자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누가 보는 사람이서 관리하는 사람이서 여러분 다 목동들 아닙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 먹고 사는 그런 동네니까 그렇게 산 사람 아닌가? 그 성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설교했지만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구원은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클라이맥 복음의 어떤 그런 뭐라고 설명할까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반전 좀 말이 어려운데 말까 좀 이렇게 이쪽 그 소설 보다 보면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막 잘 나가다가 완전히 우리 상상을 막 뒤엎어서 확 뒤집어는 사건 있잖아요. 막 그게 반전 아닙니까? 이 드라마에 항상 이게 담겨져 있다. 저 뭘 말합니까? 성령은 원래 원칙은 뭐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은 완전하여도 완벽하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완벽해야 됩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고 그 앞에 모자람이 있고 구비되어 부드럽감이 없는 자들만 그래도 신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여기 이제 복음이 반전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할 때는 누구를 구합니까? 바로 그런 허물 많은 자를 고르신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하고 이어져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를 죄를 져도 보통 짓는 게 죄인 중에 괴수고 음란하고 방탕하다 아주 앞에서 1, 2번 자체는 그런 자를 고르신다는 거지.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고르는 건 잘 고르는 건 못 고르는 거예요. 전혀 잘못 고르는 거죠. 여기 이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당첨돼서 골라졌어.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이에요.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다. 저게 젊으면서. 자, 중요한 것은 겁니다. 리브가와 같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서 예배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르는 거예요? 리브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인 중에 귀해서 정말 바람쟁이들, 처음부터 마지막 죄만 지은 자들, 여기 나와서도 그냥 킁킁하게 앉아있는 것들. 내 말 틀려요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 지금 관심 없어. 아무 하나님 관심 없어. 그런 사람 구원에 나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구원에 넣으셨단 말이지.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이 스토리를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신분 누구만이 될 수 있어? 리브가 같은 자만 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오셔서 뭐 합니까? 그런 자들을 리브가와 같이 완전한 자로 바꿔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받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 멋대로 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전혀 구비할 모자람이 없는 자들만을 아들의 아내로 뽑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사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 고르셔서 아내로 삼아 놓으시고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전혀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성화가 없죠.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늘 오시면은 이걸 깨닫게 해주죠. 깨닫는단 말은 이걸 머리 지식으로 깨닫는다는 말 아니. 지금 여러분 다 지식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런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니 이게 가슴을 짜랑짜랑하게 이게 울리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 오셨어요. 난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적 문제는 나 구원받을 잘 모르겠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감동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캐시만 주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난 그 기도 하나님께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습니까? 열심히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어째서 마음속에서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보세요. 리브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반전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렇게 될 사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니라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런 자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아들의 신부로 삼아 놓았으니 이제 그에 알맞는 신부가 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여러분 성화의 의지가 생깁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서 복음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반전은 뭐냐면 이런 거 보면 뭐가 좀 뒤집어지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잘 설명 못하지만 정말 리브가의 신부로서 완전 완벽한 여자를 딱 골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좀 열등감 느껴 안 느껴요? 부끄럼 느껴야 되죠. 여러분은 그 리브가에 비하면 어떤 존재들입니까?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까놓고 없어요. 리브같이 순결했습니까? 리브같이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왔습니까? 가진 죄악 다 다르잖아. 지금도 그러도 깊이 회개도 못하고 있잖아요. 리브와 같이 이름 정결합니까? 리브와 같이 사람 사랑합니까? 희생합니까?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오늘 만난 남자를 따서 내일 떠나가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요?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정말 사형 선고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구경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우선 충격받아야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주시사 마치 우리가 완전한 리브가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아들의 의를 보시고 뭐 그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늘 이렇게 거룩한 자들로 받아 주었으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신부의 자격을 주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신랑이 올 때 너 그렇게 더럽고 취하고 여전히 바람피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음탕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신랑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고 부탁하신가. 나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 없다면 난 이런 구원받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죄송해요. 난 성경의 원리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다 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울고 불건다고 구원받다 난 말할 수 없어. 왜? 성경 말하는 기준대로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멀고 험하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더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경고성을 받아들이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리브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천한 사람들을 리브가처럼 여겨주셔서 아들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제 말하는 거 성령 우리가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가시는 거죠. 죄는 용서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런 뭡니까? 이제 죄에 물들고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성령께서 씻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무슨 말? 말씀을 때 죄구나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받죠. 그럼 그 죄에서 씻어져 나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예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납니다. 이런 악한 자구나 이런 자구나 긍휼.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회개하고 또 고칩니다. 그럼 또 거룩해집니다. 이 계속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점과 흠이 없는 리브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뵀을 때는 리브와 같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란 선물이다. 뭐하냐? 믿기만 하라 하면 믿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근데 안 믿어지죠. 그래서 거듭나는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다. 우리 그냥 간절히 거듭나길래 기도할 뿐이에요.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한 이야기들이 와서 다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매일 우리가 울며 불며 감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리브가 같이 들라고 발버둥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걸 가리켜 율법주의자들. 리브가 같이 돼야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리브가 같이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뭐야? 율법주의자들 복음과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거룩자로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신부의 자격을 여러분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완벽하게 신분적으로 전혀 모자람 없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믿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실제로는 신부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신부처럼 거룩게 정결 안 해요. 그러니 이것을 성령께 오셔서 바꿔 나가셔서 우리 소망 뭐냐? 이제 뭐잖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되어진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결코 여러분 아무리 구원 확신이 있어도 이 과정이 여러분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아도 지옥 갑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헌신. 총보시다 33절 볼까요? 어떤 뭐 이렇게 했다. 33절 한번 읽읍시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다시 읽읍시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죠. 내가 내 일을 진술. 내가 여기 온 목적 이 의무를 여러분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뭐 헌신돼 있죠. 이 종은 그 주인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되었습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결단과 집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리브가를 선택하여 그를 이삭 앞으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는 시종일관 이 목적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뭡니까? 중요한 가장 일이 무엇입니까? 뭐 성령 역사라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암리를 매언하는 것입니까? 그럼 성령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시는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완성시켜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때에 그 신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주야로 일하십니다.
내가 이 길이 끝날 때까지는 확답을 들을 땐 결코 내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리라. 참 보세요. 이게 나는 이거 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성경 말하 요한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보다 앞서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뭐 사랑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사랑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를 사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나를 괜찮게 여겼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죠. 막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부의 자극과 동인이 없이 자기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합니까? 외부에서 어떤 사랑에 대한 자극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은 자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죠. 왜? 자기 안에 사랑이 있거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고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잡으세요. 이런 데서부터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뭐를 볼 수 있을까? 성령의 열심, 성령의 일하심. 뭐로 하겠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이해하게 될 때 뭡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잘못 가르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보면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난 지금도 고민이 주님 복음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시오. 그게 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이들에게 전합니까 주님. 난 복음을 전하다 율법을 전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를 봐야 됩니까? 성령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보세요. 정말 이삭의 아브라함이 좋은 훌륭하다. 저 보세요. 일이 이루니까 나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리란 말이에요. 그 열정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뭐가 다 내려놓고 나는 깊이 있고 이 일을 이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열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이 방식을 고집하냐? 여러분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십자가로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 열심적이 있고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죠.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불타고 있는 것과 단체로 인해서 불타는 것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께서 여러분 구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한 교회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이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열정을 여러분 구경하실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열정적 설교하잖아요. 나 지금 오늘 하루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나 지금 계속 몸 아프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난 데이비드 브레이든의 일기를 보면서 내가 오늘 또 그 용기를 얻은 게 그 사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놓지 않았어. 죽어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이야기했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죠. 자, 뭐를 보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을 감정 삼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말이죠. 적당히 은퇴하자.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인격적이야. 이렇게 해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상 쓰면서 뭐 하면서 혼내면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원수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 그렇게 못해. 왜? 이 열정이 내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잠잘 수 없게 만들어 갔으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달아서 나한테 감사 하나라고 목사님 수고하신다 그런 말도 입에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감사한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정을 조금만 그래도 이해하시면 그렇게 살지 말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게 오늘 내가 화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10분 일찍 올 그 마음도 없습니까? 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열정을 뜨거움을 안다면, 난 나부터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결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열정을 생각하다 머리가 우리가 말씀 듣다가 끄덕끄덕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바람에 나는 이 가르친 내용이 다 기억 안 나 나도 그러지만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진연배 깨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뭡니까? 우리를 구하는 성령, 그의 열정이 뭡니까?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고 이것을 깨달아게 될 때 뭐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깨닫게 된다고. 누구는 처음부터 깨닫습니까? 나도 누구만 깨닫 여러분보다 낫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달리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주님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이 열정, 내가 이 확답을 주기 전까지 나 뭐요? 당신 먹지도 않으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일어나자면 우리는 갈랍니다. 세상에 몰상식에도 그렇게 몰상식합니까? 왜 그런 종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부를 구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헌신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을 향해서 헌신하신 분의 헌신을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열심과 열성을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 열심과 열성과 헌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그렇게 과합니까? 지옥이 지옥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지옥보다 1억 배가 더 어려운 그런 안 좋은 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멸하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나는 내가 지옥 가래요. 1000번 만번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예요. 관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누군가 지금 관심 있는 이야기 한다면 좋은 적 하나도 없어요. 뭐 지난번에 비디오 하나 들었잖아요.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나와서 뭐 서로 말에 대해서 내가 봤더니 한 명도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나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쪽도 좋은 사람이 있었대. 야, 저 여자가 뭐 하는 게, 야, 이게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 충격받아.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목숨 걸고. 종의 헌신, 성령의 헌신을 이해하고 맛보게 하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쉬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단단해, 그죠? 그냥 세멘트 막 내가 이 집 그렇죠. 내가 우리 영국에서 옛날에 살던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카운슬 하우스라고 뭡니까? 우리나라 따면 주공 아파트 같은데 그건 아파트 없죠. 얼마나 센지요 이 벽이요. 그냥 망치로 때리면 못이 다 부러져 하나도 못 들어가는. 팀은 튕겨나오고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짧게 가야 100년 가요. 100년, 200년, 300년까지 얼마나 콘크리트 단내 치는지. 그 우리들 마음만 같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때려도 그냥 읊어봐라, 질러봐라. 내가 감동받는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돼.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리브가 누가 집에 있는지 몰라요. 라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를 강조합니다.
자, 이 42절 볼까요? 42절 보면 쭉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라반의 집에 식구들에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 말하기를 내 이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만일 내가 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스토리 중심이 되죠. 자, 구원의 스토리 핵심이 뭐죠? 우리를 보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스토리 핵심이다. 성령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자기 열심과 수고에 대해서 전혀 성령 말하지 않고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 날 만나 계셨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걸 지금 이제 아브라함 종이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 자, 5번 볼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20절 마음 2개 남았네. 지체하지 않습니다. 56절 보면은 그는 리브가를 이삭에 인도할 때까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머물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전하신 이삭의 배필이라는 사실 확인되자 즉각적으로 그를 데려옵니다.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아까 설명했죠. 라반의 집은 물론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지 인정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집은 뭐라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성령의 미션, 성령 미션이 뭐죠? 성령 역사는 뭐냐면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는 리브가를 상징적으로 리브가를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절에 뭐라고 하죠?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 구원이 그거거든요.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원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그 이삭의 뭐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보냈죠? 이삭 때 그자 뭐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 핍박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로 전락하죠? 노예로 전락하죠. 왜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메시지요. 지금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그리고 사단의 포로로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합니까? 이 포로 상태에서 못 벗어나게 돼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왔지만 영은 감금 상태.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뭐냐? 이걸 잘 이해해서 지금 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안 하거든요. 구원의 중요한 일면은 뭐냐? 영적 전쟁이고 해방입니다. 딜리버런스예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건져내으시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이것이 무슨 영적 전쟁이나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한다. 그래가 사람을 무시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이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표한 표어가 붙어있죠. 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 뭐예요? 자유 어디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 압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사단 통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래서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구원의 그런 역사거든요. 종이 뭡니까? 한 살도 빨리 신부된 리브가를요 지체치 않고 빼나오죠. 자 보세요. 머뭇거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이거 오늘 와갖고 나를 내일 데리고 가는 사람 누가 했어요? 그 미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친 소리라는 건 안 했겠지. 기록 안 됐지만 그런 소리 하고 뭡니까? 하다못해 8일만이라도 우리 집 머물다 가라. 그 지금 맞죠? 8일이? 누가 시켜야 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 야 열흘. 그 열흘에다가 여러분 갑니까? 그 저기 서사기 시대에 레위 민족 중 하나가 자기 첩이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장인 되는 사람이 하루만 더 자고 가대. 그래가지고 며칠을 느리 빼다가 늦게 출발해서 어디 합니까? 기브오성에 도달하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거기서 강간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일어나서 뭡니까? 베냐민 족속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왜? 미적거리기 때문에, 지체하기 때문에.
자, 성경 보세요. 아니 왜 종이 세상에 이게 팔도 이렇게 몰삭시간 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저녁에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왜 뭐가 지금 뭐가 이렇게 급해요? 구원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 하루아침에 내 백성을 거기서 빼내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니? 모으리니. 무슨 뜻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빼내오라는 거,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냐? 여러분 세상 반드시 뭐가 일합니까?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교회 나온 얘기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 반드시 심판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성경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반드시 심판 당해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심판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뭐 체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대신 늙은 종이 뭡니까? 순식간에 이 리브가 빼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체찬지 일이에요. 왜? 여기 목숨 걸렸잖아요. 자 보세요. 10일 동안 집에 묶여있다면 그동안 리브가 마음이 변했대. 에? 아이고 살다 보니까 뭐 그쪽 동네 가봐야 별걸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죠. 그래서 단순간에 그를 빼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신부로 만들 때까지 그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례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중요한 임무는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정된 자들, 창세전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정된 자를 빼내오시는 일이 성리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몸만 빼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과 가치까지 빼내오셔서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점점점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날에 합당한 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천국이 뭡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교회로 나갔지만 천국에 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은 2차적이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지금은 너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마주대는 건 힘이 하나. 근데 우리나라 요즘 거울은 힘이 안 힘이에요. 너무 잘 보이죠? 그때 돋보기 보면 막 여드름까지 다 보이고 속에 막까지 하고 하여간 막 확대경 보면 옛날 거울 여기서 성경 말하는 거울은 그게 없어요. 이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거울이죠? 이 통을 쭈그려 가지고 방패처럼 이렇게 만들어 막 닦아요. 닦으면 조금 거기에 비치죠. 그렇게 보니까 자기 얼굴이 윤곽이 보이긴 보이지만 얼마나 희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 피겠습니까? 그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이 하나 이제 너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런 왜곡이 없이 적나라하게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냐? 우리의 의식이 완전하여지고 뭔가 확실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되냐? 의와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식은 더 팽창되어져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양심 있어도 보세요. 뭐 양심에서 누가 뭐 어린 아이들이 강간당해 죽였다 그런 얘기일 때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막 발버둥 안 치죠. 왜? 어느 정도 우리 양식이 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양식이 다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못 견딘다. 중요한 질문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런 양심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관계들 모든 것들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조금 저도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불의한 거, 적당히 넘어가는 거, 조금 약간 음란한 거, 뭐 어떤 거 게임하고 뭐하고 좀 솔직히 우리가 뭐야? 우리가 즐거운 것은 뭐야? 더러운 것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늘에 가지고 간다면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막 몸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막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가면 못 견딜까요? 깨끗한 사람들은 모여있고 정말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 가면 정말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내가 어느 날 비하는 것 같아 말하니까 이제 뭐 어떤 날 사람 제일 더러운가 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돼지우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는 살았더니 돼지우리에 아이고 한 어떤 제일 깨끗한 사람 하루 있더니 아유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나오더래. 근데 어떤 좀 더 더러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이구 야 진짜 이거 한 달을 견디는데 한 달은 괜찮은데 한 달 지나가 이때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오더래. 근데 더 더러운 나라에서 온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좀 지나니까 돼지들이 에이 더러워서 진짜 못 살겠다고 돼지들이 나오더래. 무슨 말 가시죠? 조금 제가 앞뒤가 많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만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변화하지 않냐고 이 10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고문하는 장소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면 더러운 거 너무너무 깨끗한데 너무너무 정결한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는 뭐 호련히 변화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성경 말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은 마주대고 모든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양심을 다 맑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옳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취향은 만약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취향을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 자식은 더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한 주장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모든 취향이 하나님의 나라 거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거룩을 사랑하고 정결을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깊은 부분을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청교도 어떤 교도장 목사님 한번 말씀하세요. 무슨 말 이야기합니까?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요 안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식을 좀 바꿔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들 거룩하고 정결되고 정말 세상에 속해 있는 부분들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구원의 중요한 그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 핵심은 빼내온 거죠. 왜 세상에 있는 리브가를 그 집안에 빼내고 옵니까? 라반의 집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상성근 집안 아닙니까? 야곱과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첫째 그런 세속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신부가 거기 있기를 안 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빼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이 성령은 리브가가 옛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시편 45편 10절 볼까요? 시편 45편 10절 11절. 시편 45편 10절 11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이 뭡니까? 바로 내 아비의 집을 잊을 거냐. 자, 벌써 성령께서 얼마나 급히 리브가가 속한 집에서 그를 건져내었습니까? 조건이죠. 내가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야 하면 그리하면 것은 이 앞에 것이 되면 그 말이죠.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셔서 사랑할 것이다. 그럼 왜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직 우리의 마음은 내 백성과 아비의 집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세상에 살던 삶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들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까놓고 얘기했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나 별로 관심. 그렇다면은 이건 다 헛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아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거듭난 백성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전파되는 말씀이에요. 난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까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포하지만 내가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해라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아버지 집을 잊으라 말이지. 나와서 새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시집 가는 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리브가는 뭐를 상징하죠? 뭐를 성도죠. 성도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여러분 다 여기 나와 있겠지만 그럼 앞으로 다음 주에 좀 생각해. 성도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얼마나 강력 있게 끊어냅니까? 리브가 보세요. 세상에 이건 미친 여자 아니면 오늘 만난 이 남자를 따서 내일 아침에 그를 향해서 멀리 떠나간다?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결단. 이런 결단이 없고 이런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옛 세상에서 머뭇거리는데 흔적은 남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스스로를 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옛 세상에 있다. 여러분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못 만났다면 뭘 의미합니까? 나는 끝났구나. 나왔구나. 그럼 뭐 이래 우리가 아비와 옛집을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신랑대신 우리 주님만 기대하고 삼하고 나가야 되죠. 자, 리브가가 뭐예요? 딱 그런 출발해서 집을 출발해서 며칠 걸렸나 모르겠어요. 뭐 일주일 걸렸다고 합시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더 걸리. 그럼 일주일 동안 이 리브가가 뭐를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아이고 괜히 떠나왔나 뭐 돈문을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리브가는 오르잖아. 뭐야. 아직 보지 못한 신랑 이삭을 그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할까 내가 가면 사랑해 줄까 뭐 할까 참바 신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학생들이에요. 복된 소식 구원은 뭐 복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해 나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해. 그럼 잡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할까요? 정말 앉아서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고 뭐하고 얼마나 불행할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리브가 낙타 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따닥따닥 가는데 계속해서 신랑만 생각하는데 그럼 리브가가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요? 예? 아마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불행합니까? 그 신랑을 사모하는 자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런 불행하게 보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포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생각. 뭐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생각합니까? 근데 그 길 나부터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서 그런 마음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낙타를 타고 귀환하는 리브가가 24시간 이삭 상갈 때도 우리 신랑들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불행했을까? 아니요. 아마 리브가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면 낙타 타고 귀환한 그 일주일의 기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마귀가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예수에서만 하면 너는 시집도 못 가고 난 불행해 뭐 행복. 그래서 그냥 뭐 조금이라도 세상 거 바라보면서 좀 행복하려고 사실 발버둥 안 치니까 조금 도둑질하고 뭐 아이고 좀 그거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말씀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랑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들 우리 학생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이러면 간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돌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위에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봅시다. 내 지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짧은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하고 종은 뭐야? 그에게 참 이게 나는 그냥 선언이 아니고 놀라운 선언 같아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이 정말 가슴 팍 찔르는. 종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명 끝나고 뭐하고 항상 그의 마음은 복귀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주인에게로 돌아. 내 주인.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이 종의 마음 항상 누구에게를 향했어요? 주인에게 향해 있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여간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는 기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어서 빨리 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진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거 딴 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내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 본향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종 보세요. 성령의 마음 누구를 향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내 주인이 나 우리 구주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 나라. 그래서 죄송한 편이지만요, 죄송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사모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죽음을 사모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왜? 죽음은 뭡니까? 끝이 아니죠. 멸망이 아니죠.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되잖아요. 이 종이 한 말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나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인자하신 왕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를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를 다시 감싸줄 그 본향이 있는 종 아닙니까? 비록 이 땅의 삶 속에는 종과 노예 같은 삶을 살지만 정말 우리에겐 들어갈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의 품에 안기만 하면 영원토록 행복한. 참 이게 나 이게 진짜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하나 이 말은. 에?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은. 정말 이게 저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우러나와서 정말 여러분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 행복자라고 생각해.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도 코로나 가서 뒤죽박죽 튀어져도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나이다. 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우러졌나. 난 솔직히 까놓게 이런 마음이 없다. 이런 가짜들이요. 난 여기서 하루 그런 말하게 되면 상식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 마음속 오늘 성령께서 심겨주셨어요. 좀 이 마음이 불타오르면 좋겠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인자한 왕이 계시고 인자한 주인이 계시니까 오늘도 미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견디도록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이 계시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정부하신 그분이 계신 그곳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줄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6번을 준비할 때 별로 감동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네. 정말 내가 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돌아갈 주인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외국에 멀리 떨어져 와서 일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일 끝나면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그 인자하신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구나. 내가 가서 평안히 내 마지막을 의탁할 수 있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내 주인이 있구나. 아마 나는 이 주인이 종이 그런 고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서 속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 백성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내 주님께 돌아갈 장소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종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큰 위로와 사랑이 흐르는 말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묵상할까요? 소리 내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잠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심한 큰 문제 부딪혀서 여러분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으로 오랫동안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듣든지 간에 오늘 이 종의 고백,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사랑의 주님 기다리는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영원한 안식처는 거기밖에 없나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믿음은 이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급진적으로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원한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나이다. 이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면 이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저를 들어주시고 이 놀라운 말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이 종이 내뱉은 이 발성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란 종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란 말이 이렇게 놀라는 말인 짓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아버지 종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종의 모든 마음이 이제 주인에게로 향했고 하나님이 향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돌아갈 그 길이 있다는 알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주인에게로 돌아오신 강렬한 열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고 진실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진리를 믿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진리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돌아가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의 정의 젊은 정의 아버지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돌아갈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이 주인에게 돌아가시며 열망하겠습니까? 주인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떤 문제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놀란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실로 이 말씀 생각하는 그런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돌아갈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돌아갈 그 땅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들어가서 안식에 될 그 나라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걸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오. 기도의 힘을 주시오. 기도의 돌파를 주시오. 힘을 주셔서 아버지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힘을 내서 기도, 힘을 내서 기도, 힘을 내서 주여 한번 다시 하면 똑같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돌파하시고 여러분 좋은 번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이 종의 고백이 정말 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다 모르는 게 녹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주여 내 주인께로 돌아가기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우리 주인에게 맞춰지게 인도하시고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곧 나그네 땅이라는 걸 깨닫게 나와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죄 한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헌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파된 역사에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여 이 종의 위대한 말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가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아버지 그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까? 아버지 나는 돌아갈 주인이 품이 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맡겨 안길 그분이 계시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사단이 주인이 아니었고 사단이 주인이었던 모든 자들 이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사오니 하나님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입니까?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역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에게 돌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돌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돌파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지니 하나님이여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보라는 주인의 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내가 돌아갈 것을 아버지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갈 거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살지 않도록 도와합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갈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마치 이 세상이 나의 모든 종착역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정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파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가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집 내 주인이 있는 곳에 다른 곳에 이 땅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여기서 우리 해방되고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인에게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왕울에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영혼이 갈 그 땅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버지 어려운 큰 공격와도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땅이 나는 있단다. 그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내 주인에게 돌아갈 주인이 있단다. 나를 받아주시고 영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갈 주인이 없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돌아갈 주인이 없는 자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돌아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인자하신 왕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통착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주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주인이 계신 그것으로 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것은 내 영원한 본향이고 고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마음을 이 본향에 고정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연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왜 종이 그렇게 서럽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임금이 통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조금 변화되는 것이라면 곧 구태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돼요. 교육하면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착한 일 자꾸 흉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고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도 이러면 아직도 세상부터 다 나오지 못했다면 그만큼 우리 구원의 역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구원 받아서도 세상에 우리 몸과 마음이 갇혀버리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감사드리고 해방시켜주신 감사드리고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자로서 주여 우리 소망이 그밖에 없사니 하나님 온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방자 예수여 내게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있게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묶여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님한테 교육 구하는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해방시키는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빼내오는 거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미션을 가지고 아버지 리브가를 빼내오시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를 빼내오시는 이런 게 구원인 줄 압니다. 저는 과거에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였습니다.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키는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해방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까지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자유하신 놀라운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들을 거기에서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들이 온전히 해방됐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자께 자유로운 자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까지 빼내오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영역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잘못된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절대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리브가를 빼내어서 구원시켜 주셨듯이 아버지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가 묶여있는 이 부분에서 나를 빼내서 구원시켜 주셔서 잠자유케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지체지 마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관에 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나의 무기력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단의 결박에서 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놀란 능력과 그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로부터 제방시켜주고 나를 태우고 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우리 주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충만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작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해방자인 줄 압니다. 아버지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강한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이 시간을 빼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빼내오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빼내어 주셔서 자유로운 땅으로 나를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신 그것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오늘 이 놀란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관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결박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해방되는 놀란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영역에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영역 결박에서 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걱정과 큰 생각 두려움에서도 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신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주여 이 영역에서 건져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리브가를 건져내 오시듯이 이 영역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심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을 향해 달려
밀려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기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을요 온전히 그곳에 빼내어서 아들에게 인도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우리 열심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어떠한 열정으로 그 일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정으로 나를 구원해 나가신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떻게 쉬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24시간 일하는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열심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로 내 가슴속에서 깊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란 열정을 이야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저를 깨닫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잊지 아니하시고 24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시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을 맛보기를 선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런 열심과 열정을 베푸는 주님을 알게 되고 맛봐야 되고 이런 열심을 찾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발버둥쳐도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내 안에 가슴에 박이기 전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놀란 열정을 가지고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나시며 오늘도 책망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서 역사하고 계신 주 성령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이 벌어지 말도 못한 내게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대로 깨닫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열심과 열성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열심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나이다. 율법적 계명적으로 사랑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모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놀란 사랑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종의 열정이 된 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바라보는 것이 원합니다. 나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헌신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겸허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셉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모든 것에 중심에 넣는 일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의 대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 높아진 것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놀라운 사랑이 부음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한 명도 신부를 자격 갖춘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못난 자들을 먼저 고르셔서 신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거룩해져야 됩니다. 완전해집니다. 완벽해집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지금 목적이요. 그런데 이 목적은요, 우리 노력해서 들은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고치겠다 저 고치겠다 이런 노트에 적어놓은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는 게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께 매달려 줍니다. 성령께 구하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 신부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가장 못난 자, 모자란 자 여러분 건져주셨는데 모자라고 못난 채로 하늘나라 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쳐라, 변화시켜줘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라. 그래서 내 아들에게 걸맞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 날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원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울고 떼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럴 신부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구원할 때 우리가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주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신부로 만들어주셔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리스도 완전하고 완벽한 신부들, 아버지 누가 보아도 모자라면 그런 신부, 법적으로 완벽한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진짜 세월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아버지 그 앞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들어주시겠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입으로 베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거든, 이 은혜를 입었거든, 우리 안에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보다 더 지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 멋대로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거룩하고 정결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완전하라, 내 아들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거룩이 없이는 너희는 결코 내 얼굴조차 보지 못하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신분만 바뀌어서 완전한 자들이 어찌 그날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참된 그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학생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이든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주여,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마다들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질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루어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똑같은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도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나도 인내하고 자비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미달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자격 없는 신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까지도 은혜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의 신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열망이 되고 이것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나이까? 어째 세상 일에 우리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나이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기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다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자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결단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 아니하려는 이 종의 한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종처럼 단호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는 결단코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은혜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변화되어서 예수 때 형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홀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처럼 우뚝 솟아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과 청결을 가르쳐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기도하고 또 끝나고 헤어지고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추하고 우리 거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준 줄 믿사오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검지만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해서 울부짖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사오나 주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변명하는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은 그러나 그분 앞에 서게 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형편은 형편없어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열정을 믿고 성령의 열정을 사랑하고 성령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을 보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건강 주실 믿고 붙들어 줄 줄 믿고 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자기 보지 마. 빨리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달리가다 넘어진 사람 어떡하지? 막 일고 서서 그래 뭐합니까? 내가 왜 넘어졌지 뭐지?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뭐합니까?